안녕하세요. 365일 성경 통독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PPT와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욥기의 입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축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벌써 구약을 절반이나 읽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덩어리로 사분하게 되었을 때 욥기는 시가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를 시작하는 장이기도 하죠. 시와 노래를 시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와 노래라고 읽히는 책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편이 떠오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시편은 내용상으로 시를 다루는 문학 작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욥기는 지혜 문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이 다 지혜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와 잠언, 전도서가 다 지혜 문학에 이렇게 속해 있고, 앞선 내용들, 율법서, 역사서 이런 내용들이 좀 딱딱한 언어로 쓰여 있었다면은 이 시가서들의 내용은 조금 문학적인 언어들로 지혜에 대해서 쓰게 되고 있고, 혹은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시가서의 특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욥기는 산문과 운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배경을 설명하고 결말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중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욥의 세 친구와 대화하는 내용들은 운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되게 시적이다, 서로 이야기하는데 되게 미사여구를 많이 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욥기에서 다루는 지혜는 무엇인가, 저희 욥기의 구조를 좀 파헤쳐 보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두, 그리고 결말은 제가 산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이 서두는 욥이 당한 일에 대한 소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욥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1장에서 2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면은 처음 이렇게 영화가 시작되었을 때 이 배경,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의 내용들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세 친구들이 서로 이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지에 대한 지혜 논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후라는 전혀 다른 청년이 등장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지혜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지혜 논쟁이 재점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결하러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나니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제대로 알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맛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 소식들을 가지고 해서 쭉 이야기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 내용, 이 지혜 논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에 대한 논쟁이라는 것은 욥과 세 친구들의 속내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의 이야기들을 웅변하는 이 자리에는 누가 더 지혜로운가에 대해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논쟁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사실 자기 주장들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 위즈덤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판단하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처방하는 능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세 친구와 욥은 서로 자신이 지혜의 원천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상대의 지혜를 스스로보다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여전히 이 세 친구와 욥의 이야기들이 자기보다 못하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논쟁이 무의미하게 막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자마자 이 분위기가 확 이렇게 냉각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 이후에까지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느냐? 욥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네, 먼저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욥이라는 사람이 진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악을 떠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보기에도 이게 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받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이 저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욥에게는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유를 빼앗기게 되고 까닭도 모를 어떤 질병들에 걸리게 되어서 도자기로 온몸을 긁게 되는 그런 고통스러움, 안타까움을 경험하는 것도 욥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들, 모든 것이 압수되고 모든 진짜 내가 받았던 복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꿋꿋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어려움을 전혀 없이 여겼던 사람이다,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다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며 스스로도 화를 입은 사람, 뭔가 잘못된 징벌을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불평이 없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이제 불평을 토로하면서 자기가 태어났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좋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하러 찾아온 이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때 아닌 지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면서 욥의 마음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적인 율법 도식 속에서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진짜 무죄하니까 친구들아 너네가 하는 이야기들이 잘못되었어 라고 반박을 해왔었는데, 생각을 해보니 온전한 사람에게도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욥이 스스로에게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라는 이 내용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상황, 어려운 상황, 불공평한 상황에 대해서 직접 대답하시기를 원한다며 탄원하기도 하는 것이 이 욥의 심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욥을 만나 주시고 이야기하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고 지혜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회개했다는 포인트는 앞에 어떤 죄악이 있어서 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해서 서로 변론하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어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오해일 수 있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이제 확고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변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정의로움, 지혜로움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욥기의 중심 내용은 율법의 인과응보적인 심판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적 율법관, 심판관에
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만, 욥과 세 친구들은 바라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욥기에서는 이야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모든 어려움이, 모든 벌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죄와 관련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심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변론하신 것을 제외하고 나서 욥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의 지혜를 살펴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해력이 경험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듯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욥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만나고 난 다음이 아주 확고하게 기록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기 이전에도 귀로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만으로도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1장 4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자기 가정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번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는 일에 되게 힘쓰는 가정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었던 욥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 제사의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자기가 가장 힘든 시간에 찾아와 위로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기도 한번 해주지 않았었던 그 친구들, 세 친구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잘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갑절로 주셔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어떤 전래동화스러운 이야기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진정한 복은 갑절로 받았었던 어떤 재물의 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죄 때문으로 보았던 이전의 모습에서 정죄하던 눈에서 이제는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눈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욥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복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들로 아주 살벌하게 기록된 이 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가실 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할 주변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쉬는 소리들을 잘 듣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잘 듣고 잘 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이 욥기를 통해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